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변질됐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앙의 변질을 개종과는 약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 또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개종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조금은 다른 방법, 좀 신학을 다르게 좀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변질됐다 했을 때 누구 떠올려지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주변에 미운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신앙의 변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루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도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이때 초대교회에는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핍박들이 대표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냥 완전한 다른 종교라서 개종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조금 그런 기준이 약간은 모호했기 때문에 개종이라기보다도 변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변질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했고요. 중세에 와서는 타락한 이 카톨릭 교회가 신앙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무속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다 이 무속신앙으로 좀 변질되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도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외에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신사참배를 한 교회들이 그것을 왜 했냐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난을 탈피해보고자 기복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변질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변질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 극복하는 힘은 항상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 개혁이라든지 대붕이라든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이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이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현대 교회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조금은 다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 그것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곧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병들고 있는 이 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는 도전이 되고 어떤 큰 깨달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유대교로
변질의 문제는 이제 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만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만약 들어가지 못하면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유대인들 안에, 그 집단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신앙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당시 교회에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에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인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도 그렇게 큰 어떤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 율법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에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리스 철학의 영육이혼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그런 사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여러 위기 가운데 놓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봤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즉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사실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오늘날에 없기 때문에 뭐 좀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어떤 오류에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하급한 존재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리스 철학의 영육이혼론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는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의 영육이혼론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육이혼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영육이혼론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 육은 악하니까. 아니면은 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더라도 신들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비판을 피하고자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주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도 이러한 헬라 사상을 근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고 또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되는 것이죠.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저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일종의 신비주의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천사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꾸며낸 겸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다시 막 목욕 제개를 하고 몸을 막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감히 여호와라고 읽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손한 태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럴 수는 없고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천사 숭배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천사 숭배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천사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죠.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비판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저급한 존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냐, 하나님 직접 예배하냐, 이런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고급하게, 좀 더 우월하게, 뭔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이제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뭔가 기독교가 뭔가 좀 저급한 종교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은 천사보다 훨씬 더 고급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 이 영육이혼론에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 뭔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적인 사람은 뭔가 인간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단련한다든지 뭔가 신령한 것으로 무장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성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영적이다고 할 때 뭔가 막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뭔가 내가 어떤 막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런 은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악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기도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예배는 다
악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다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다 악합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거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사실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영혼이든 육체든 성령을 따르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또 타락하기 전 인간은 어땠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악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또는 영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거예요.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육신을 입지 않은 천사보다 하급한 존재로 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또는 종이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가 지어질 때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금까지 있어 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천사 숭배 사상, 이것도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했죠. 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 또는 기복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상들이 예수님이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돈과 자기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의 풍요와 성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자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로 무속 신앙에 기반한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과 성공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신비한 능력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또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이런 갈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입니다. 이 은사주의에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게 된 이유와 비슷한 그런 사상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영혼이든 육체든 다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선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선할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 안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이냐,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은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사주의로 변질되면은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신비도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로 변질되면은 이것은 나쁜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을 비는 기복도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복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주인 의식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도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외부인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 섬기는 마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 교회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 되겠죠. 다시 오늘날 신비주의로 돌아와서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와 결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사로 신앙을 계급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은사로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방언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방언을 해야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30일 금식 기도한 사람보다 더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등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누구를 더 귀하게 쓰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육신을 입고 막 뭔가 좀 질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더 깨끗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이런 신앙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한가,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은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언은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은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 잘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은사를 우상화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명백히 우상 숭배입니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통해서 또는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은사는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만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하나님과 우리를 더 잘 소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언이 깊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방언과 같은 은사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고백과 깊은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은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또 말씀을 몇 장 읽었고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맺은 어떤 열매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맺어놓은 열매도 없고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헌신이 없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까지 뭔가 타락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뭔가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열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월합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여기거나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 붙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타락한 육신에 기대어 내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착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내가 더 신앙이 좋아서 더 믿음이 좋아서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깁니다. 그보다 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섬깁니다. 그보다도 더 내가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만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서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기도는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서로 격려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섭리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져들지 않기를, 은사를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더 대단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뛰어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